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설날 저희 집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세배 안 하면 세뱃돈 안 준다. 그러니까 막내가 얼마나 예쁘게 세배를 하는지요. 그리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작년보다 적어. 제가 이 막내 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도 돈의 힘, 돈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원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참 어렵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은 1.7% 수준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 그리고 설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방비가 폭탄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돈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 이 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92%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으로서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48%가 경제적인 여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3요소가 의식주 아닙니까?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 의식주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돈 없는 서러움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러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돈에 대해서 더 절박해지게 됩니다. 돈이 최고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돈, 이 물질,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부당하고 불의하게 조성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부당하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 재물 모으는 것,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것을 획득할 때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도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은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인의 물질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재물 사이에서 지혜롭게 양쪽을 오가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은 길이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24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맘모나스입니다. 아람의 부의 신인 맘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정 성경에는 재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재물을 맘몬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재물이 곧 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만문 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만문 신, 이 두 신,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이 말 속에는요, 종이라는 의미와 지배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종이지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 매매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집주인이 망하거나 노예가 쓸모없게 되었거나 주인의 미움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 종을 쉽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은 그가 팔린 집의 그 주인을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옛 주인은 이제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새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새 주인의 말을 듣고 새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기보다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지요. 그들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욱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옛 주인이었던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산다면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된 자입니다. 옛 주인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돈에 묶인 자, 돈에 포로된 자가 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돈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물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을 모시며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재물을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재물을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물, 이 만몬은 그러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 재물, 재물을 2등에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몬의 위치, 이 재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 이 만몬의 위치는 3등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물, 만몬입니다. 물질이 2등이 되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몬, 물질, 이것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지배해야지 재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질, 만물이 우리에게 잔뜩 겁을 줍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 눈에 보이는 돈 붙잡고 살아야지. 네 손에서 돈 떠나보내면 너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사실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재테크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월급이 밀려 대출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매달 돈 때문에 걱정하는 아내를 봐야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면, 내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면 돈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내 삶의 원칙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돈 많으면 교만해지고, 돈 없으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저희 가정에서 세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러면 세 자녀가 11조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웃 사랑 헌금을 따로 떼냅니다. 이렇게 모아진 이웃 사랑 헌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흘러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매이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자녀들은 경험합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얼마나 큰지 이 아이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자요?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든지 적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34절 오늘 말씀
33절,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3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 주식 대박 쳤어. 이번에 차 바꿨다. 나 지평수 넓혔어.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좀 골프 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년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저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바니아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무엇이죠? 저는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서요, 등록금을 한 번도 제 손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대주셨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새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채우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지금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 이 재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덜에 핀 꽃보다도 하늘의 저 새보다도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인 나보다도 너희들을 더 사랑한대. 걱정하지 마래.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이미 받은 소유를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그루뎀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단지 물질 만능주의를 피하고 거짓 금욕주의를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금욕주의를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다라고 윤리학자 그루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어느 정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이웃을 향해서 써야 하는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부유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청직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주변의 뉴스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만몬, 물질을 붙잡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만몬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물질을 자신의 발 아래 놓고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 위에 계신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